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전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앞으로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리니라. 세상은 그대로 이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주님의 평안이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알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각자 좀 다르긴 합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천국, 또 지옥, 이렇게 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앞으로 이후의 세계에서 갈 곳,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천계 아니면 지상계 이런 식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어쨌든 사후 세계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죠. 이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는 주님의 비유 말씀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비유로 전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또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비유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되어 왜곡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 또 받아들이고 싶은 구절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라는 생각, 이 적절한 말씀을 고르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던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을 뗍니다. 듣고 싶은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지각.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죠.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듣는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했겠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귀는 복종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그가 주종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관계, 다른 상관이 없는 관계였으면은 이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겠죠. 또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귀를 할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비유죠. 그 귀가 하나님의 백성의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그 좋은 진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죠. 첫 번째 비유를 봅시다.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은행과 같은 것이 없어서 부자는 자신의 보물을 땅속에 감추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은 그 보물이 방치되었다가 후대에 우연히 발견되는 일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천국은 마치 복권처럼 우연한 행운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무 밭이나 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마치 복권을 긁듯이 그 밭을 샀는데 보화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밭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살기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예수라는 보화가 있기에 언제나 즐겁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삶, 희생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 과연 나의 마음에 그 보화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돌아봐야지. 우리는 그 보화를 가지고 있기에 삶의 미소가 넘쳐납니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티가 나기 마련이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자꾸 숨기려고 해도 웃음이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번져가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행복이 새어 나옵니다. 가장 미련한 자를 가장 현명한 자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봅니다. 45절과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자가 또 등장하네요. 좋은 진주를 구별하는 법은 의외로 겉모양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표면이 지나치게 매끈한 경우에는 모조 진주,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천연 진주는 민물 조개가 품어서 만들어내기에 빛깔이 영롱하고 깊지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가판대에서 그런 고급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 진주이기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우리 또한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 않는데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그 희생하지 않은 것으로 얻은 것이 좋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보통 귀한 것은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고 내 물질을 내어주어야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어야 할 때 귀한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천국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은 그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미련함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유를 봅니다. 47절과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앞서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던 가라지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린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가족의 밥상에 못된 것을 올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좋은 것과 맛있는 것만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죠. 천국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때가 되어서 이를 갈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9절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나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5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만 몰두해서 그리고 그걸 따라갈 때 자신의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과 옛 것, 바로 이것은 복음과 율법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만 집착하였죠. 정작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너무 지나치게 치유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잘 이해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실 때 이사의 말씀과 또 모세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 전통성과 또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 또 친구와 함께 하교하는 어린이들의 뒷모습, 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갈라진 땅이 적셔지는 모습, 이 세상의 순리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가득 차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또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증오와 또 불안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선포하고 또 결단할 때 그 아름다움의 평안함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의 완벽한 조화, 증오와 분열이 없는 하나된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심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나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어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 희생 없이 그 천국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염치 있는 신앙이 됩시다. 이제 귀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자신을 좀 내려놓고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천국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의 것이지요. 못된 것은 버려지고 좋은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과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너의 삶 속